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평화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죠. 가정의 평안을 염원하고 직장과 사회 그리고 나라의 평화를 염원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평화를 원하는지 우리는 인사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네. 라오스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할까요? 사바이디. 우리말로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평안하십니까? 몽족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네. 요정 그렇게 한대요. 요정. 마찬가지로 평안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샬롬 이렇게 합니다. 샬롬. 마찬가지로 평안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네. 성경에 이 평화라는 말이 40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평화는 모든 인류의 간절한 소망이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바로 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전에 오셨으니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밝은 빛 교회에 오셨으니 여러분 마음에 평강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 네. 평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여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랍니다. 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기쁨의 나라. 네.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생활을, 우리 육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죠. 육신의 편안. 그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 예를 들어서 좁은 방에서 여러 식구가 함께 산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네. 근데 돈을 벌면 넓은 집, 넓은 방에서 널찍하게 살면 편안하죠. 돈이 주는 편안함입니다. 돈이 없어서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만 타고 다닌다. 그러다가 돈을 벌어서 멋진 자가용을 사요. 네, 그러면 편안하죠. 돈이 주는 편안함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지만 절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불편하게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마음은 바다처럼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또 편안하게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도 마음은 불평이 가득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돈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하나님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돈이 많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더 높아요. 그들이 더 행복하다고 말해요. 부자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낮아요.
우리는 불행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절대 마음이 평안하다거나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누구도 누릴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 네, 성경을 많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몰라도 예배드림으로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화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기 본문에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평안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천사들이 와서 불렀던 찬양이 있죠.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땅에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가 누구에게? 기뻐하심을,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네. 자,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일까요? 네,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가르쳐줘요. 첫째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신의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오게 하라. 믿음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지켜야 할 게 많아요. 피땀 흘려 모은 재산도 잘 지켜야, 사기를 당하거나 도둑 맞지 말고 잘 지켜야 돼요. 우리들의 가정도 잘 지켜야 돼요. 직장에 가면 내 자리, 내 임무를 잘 지켜야 돼요. 건강도 잘 지켜야 돼요. 잘못 지키면 나이 들면 하나씩 도망가요. 이빨도 도망가고, 머리카락도 도망가고, 시력도 도망가고요, 청력도 도망가고요, 무릎의 힘도 도망가고, 밥맛도 도망가. 왜 이렇게 도망가는 놈들이 많아요? 잘 지켜야 됩니다. 자식도 결혼하여 도망가요. 이게 지킨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지키면 좋지만 못 지켜도 적어도 지옥에는 안 가요. 믿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다른 것을 아무리 잘 지켰다 해도 믿음을 잘못 지키면 다 도망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 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다 가졌었어요, 한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욥은 그걸 못 지켰어요. 재산을 못 지켰어요. 건강을 못 지켰어요. 가정도 못 지켰어요. 친구도 우정도 못 지켰어요. 한때 다 가졌지만 지키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이 목숨밖에 없었어요. 목숨밖에. 그러나 욥은 단 하나 믿음을 잘 지켰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지켰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적신으로 태어나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그 사이에 나에게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요, 다시 하나님이 취해 가셨으니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리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주님만이 다 하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비록 지금은 이 혹독한 시련을 지나고 있지만 이 시련을 통해 내가 연단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 이 소망을 그는 끝까지 붙잡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죠. 노년의 평안한 삶을 허락하시죠. 이게 욥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을 보십시오. 욥 이상으로 몇 배나 더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 없던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솔로몬입니다. 없는 것이 없이 다 갖췄던 사람 솔로몬입니다. 처음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까? 그러나 그의 노년에 지켜야 할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못 지켜요.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을 유혹합니다. 솔로몬이 여기 시온산 앞에 있는 감람산에 우상의 전각을 하나씩 지어서 그들에게 선물로 나눠줍니다. 우상의 전각을 세워주다 보니 시온산 건너편 이 아름다운 산 감람산의 남쪽 전체가 우상천지가 돼요. 그래서 후세의 사람들은 이 감람산을 멸망산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멸망산. 솔로몬은 왕의 자리는 지켰을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그러나 그가 죽고 나자마자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성경은 그 이유를 솔로몬 때문이라. 12개 지파 중에 2개만 남고, 그러니까 6분의 5가 사라져버려요. 6분의 1만 지켜. 솔로몬은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나중에 아주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제 장차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건데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의를 지킨 사람들이 돌아와서 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포로 생활 얼마나 고단한 삶입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게 포로 생활이죠. 네?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 70년의 포로 생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그 남은 자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두 번째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죠. 여기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다, 예체로 사무크라는 말인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견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견고하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다. 근데 그 뜻이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심지가 견고했습니다. 왕족이었던 그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하루아침에 몰락한 왕족이 되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심지를 간직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나중에는 제국이 바뀌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 하나가 있었어요. 다니엘의 국무총리 자리만은 바뀌지가 않아요. 50년이 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이 되어 국무총리를 시작합니다. 젊은 나이에. 얼마나 그 일을 잘 감당하는지,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용했던 이 다니엘을 또 불러요. 그래서 총리로 세워. 그러다 벨사살의 잘못으로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와요. 다리오 왕이 천하를 얻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이 큰 제국을 다스리기 위하여 인재를 자꾸 찾다가 결국 찾아낸 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던 다니엘. 제국이 바뀌는데도 그의 자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불러서 또 국무총리로 삼아 50년이 넘게 총리 자리를 지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게 평강에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변함없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은 평강의 선물로 갚아주시더라. 자, 그런데 여기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양초를 생각해 보십시오. 양초에 심지가 박혀 있죠? 심지가 없는 것은 양초가 아니에요. 그건 기름덩어리지. 그 기름덩어리에 심지가 잘 박혀 있을 때 양초가 돼. 그런데 이 심지가 중간에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양초도 중간 타다가 끝나요. 깊이 저 뿌리까지 깊이 박혀 있어야 돼. 옆으로 비스듬히 박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타다가 한쪽만 타고 꺼져버려요. 정중앙에 깊이 박혀야 좋은 양초가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심지가 있대요. 심지. 그 심지가 중앙에, 정중앙에 깊이 박혀야 돼요. 자, 어디에 박혀야 될까요? 심지가. 우리의 반석 대신은 하나님께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만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다 무너져도 반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나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반석은 요지부동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대요.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나를 믿지 않아요. 너를 믿을지도 않아요. 환경을 믿지도 않아요. 재물도 믿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내게 평강을 주시는 분, 기쁨을 주시는 분,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따른다. 이게 심지가 견고한 신앙입니다. 두 가지 신앙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갈대와 같은 신앙이에요. 이름하여 갈대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바람만 조금 불어도 요동을 쳐요. 끊임없이 흔들려요. 환경이라는 바람 앞에, 사람이라는 바람 앞에, 시련과 유혹의 바람 앞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또 흔들립니다. 기도하면서도 흔들리고 예배하면서도 흔들리고. 네. 그러니 이 사람이 복을 받을 리가 없죠. 나무를 심어놓고 매일 가서 흔들어 보세요. 언제 뿌리가 내려요? 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으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대 신앙이 되면 안 돼. 갈대가 변하여? 시몬 갈대가 변하여? 베드로 반석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갈대 신앙이 반석 신앙으로 변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따른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리라. 네, 이런 갈대 신앙이 있는가 하면 표대 신앙이 있어요. 표대 신앙. 표대 신앙의 대표주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 신앙이에요. 바울이 바라보았던 것은 바로 앞에 있는 표대였습니다. 그 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신다. 반드시 내게 보답해 주신다. 내게 상 주신다. 이걸 바라보니 흔들리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전도하다가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섬기며 봉사하다가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릴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시련과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잘 정해야 돼요. 표대. 네.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반석이신 예수, 반석이신 하나님. 어떤 아이가 쟁기질을 하며 소를 모는데 자꾸 삐뚤 밭이 반듯하게 고랑을 쳐야 되는데 이게 자꾸 삐뚤 지멋대로. 네. 아빠, 나는 왜 이렇게 밭이 반듯하게 갈리지를 않고 삐뚤게 갈리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저 앞에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소를 몰아라. 그러면 쟁기가 반듯하게 갈 거야. 알았어. 그런데 여전히 쟁기가 삐뚤거리는 거예요. 아빠, 잘 안 되는데? 너 어디에다가 표대를 맞추었니? 저 앞에 뛰어노는 송아지에게 맞췄지. 그랬더니 송아지가 뛰어놀 때마다 쟁기가 삐뚤. 네. 세상 것은 다 흔들려요. 재물도 흔들리고 믿었던 사람도 흔들려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믿을 거 하나 없어요? 아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앞에 박혀있는 돌덩어리를 바라보고 쟁기를 몰아봐라. 네. 그랬더니 앞에 큰 돌을 바라보고 쟁기를 몰았더니 그제서야 반듯하게 갈리더라, 그 말이에요. 표대는 움직이면 안 돼. 안 움직이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2800년이 된 말씀이에요. 연수로 따지면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가 않아. 앞으로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에 중심을 두고, 말씀이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진리에 중심을 두고 살면 세상의 아무리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휘몰아쳐 가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러니 여러분, 갈대신앙처럼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호떡처럼 뒤집어지면 안 돼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흔들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낙심할 수가 있어요. 왜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도 변화가 없고 노력해도 길이 안 보이고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은 그 자리,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평강만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봐봐요. 7절. 자,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지름길을 주시고, 첩경은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을 주시고 그 지름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고 삶에는 평탄함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주신대. 보통 지름길은 힘들어요. 지름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크고 넓은 길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요. 네. 근데 지름길은 보통 산을 넘어가야 되고 또 험난한 길, 험난한 지형을 넘어야만 이게 지름길인 거예요. 그게 지름길인데도 못 가는 거예요. 멀리 돌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첩경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첩경을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신대.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의 심지를 반석이신 하나님께 깊이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에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지를 굳게 받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향하여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